창세기 45장 1절로 8절입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 소리가 어찌나 크든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시절에 합당한 열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요. 올림픽 게임에 새로운 종목들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의아한 것은 골프 같은 것도 대중 운동인데 골프는 올림픽 종목에 채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을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가 검색해보니 여러 이유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프로 골프 선수들은 프로 대회가 1년에도 몇 개씩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만 하면 그냥 오시려고 그러죠. 참가만 하면 적어도 몇만 불, 몇십만 불 혹은 몇백만 불 이상의 상금을 챙깁니다. 금전적인 보상이 있지요. 그런데 올림픽은 나라의 명예입니다. 어떤 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 선수들이 1년에 그런 팍팍한 스케줄 가운데 금메달 하나 따려고 금전적인 그런 보상을 멀리하고 참가하는 것이 크게 이익이 없어서 그렇게 자기들도 올림픽에 굳이 골프위원회에서도 들어갈 수밖에 원치 않는다. 그런 이유를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그런 보상을 찾으려고 살아가지만 복숭아 자매님 간증하신 것처럼 공허한 일입니다. 물질로 행복하려고 찾아가지만 그렇게 해서 느끼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공허함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을 주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보람이지요. 가치입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났죠. 멀리 떠나서 아버지가 준 재산을 전부 다 허비하고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탕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입니다.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이 탕자의 모든 경험과 고생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 재산은 다
털어버리고 건강도 해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경험에 무슨 보람과 가치가 있을 것인가. 차라리 돈이라도 벌어왔다면 그 보람을 찾기가 쉬웠을 텐데 가진 것을 모두 잃어버리고 찾아왔는데 그 경험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있습니다. 적어도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대단한 수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아무리 쾌락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종국은 멸망이요, 외로움이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아들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아버지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의 경험은 돈을 잃겠지만 결코 허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봄에는 봄에 맞는 열매, 여름에는 여름에 합당한 열매, 또 가을에는 가을에 맞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계절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마다 적합하게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겨울이라고 열매가 없겠습니까? 시련과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서도 맺어야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지금 처한 시절이 어떤 시절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적합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싱글들이 있습니다. 미혼인 분들은 미혼 시절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자리가 잡히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싱글들은 싱글의 시절에만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시절,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한철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 철이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으로 또 연구로 또 장래에 대한 그런 계획으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 철입니다. 그 철은 금방 지나가고 또 새로운 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절이 지나가기 전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앞으로는 철에도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어느 시절에도 낭비되어야 하는 그런 시절은 없습니다. 고생할 때 맺어야 되는 열매, 특별히 우리가 어려울 때 확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와 순종과 겸손입니다. 이 세 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될 때 결코 맺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열매들입니다. 힘들 때,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인내와 순종과 겸손입니다. 잘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고생할 때 겸손을 배우고 내가 고생할 때 인내를 배우고 그때 낮아집니다. 그때 순종이 참 순종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짜 기쁨이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짜 섬기는 겁니다.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더니 그 뒤에 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과거의 두 랩돈이 부자가 풍성한 데서 헌금하는 것보다 더 낫다. 누구도 이 과부보다 더 귀중한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열매를 맺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안타까웠던 것이 어디 좀 큰 교회, 행정이나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갖춰진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창 시절 때부터 개척교회에서만 봉사를 했기 때문에 목회할 때 좀 큰 교회에서 이런 걸 배우는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웠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로 첫 설교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또 신학교 때까지 개척교회에서 봉사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섬겼던 그런 마음들, 그런 자세들, 그때 고생이 오히려 제 목회에 더 큰 미천이 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것,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 자신의 인생 경험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생할 때 애쓴다고 그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시나? 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힘드나? 아무리 불평해도 해답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보여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왜 그런 시절을 거쳐야 했는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정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서 참으면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라는 그런 생각하면 참지만, 그 참음과 인내는 보장이 없는 소망입니다. 잘 되겠지 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손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절이든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겠지, 좋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반대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 전에 놓아버리는 사람은 아쉽지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또 신앙이 견고한 분들은 감사가 떠나질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시꽃, 장미꽃, 가시감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것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부부 초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삶과 사역 가운데 주신 일들을 감사를 한번 나누는 그런 시간을 우리 초원직이 되신 조영 목사님 그걸 나누자 하셔서 돌아가면서 모든 분들이 나누는데, 그래서 큰 은혜를, 또 감동을 제가 들으면서 받았습니다. 그냥 감사를 나누자고 해서 억지로 짜내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저것도 감사가 될 수 있구나, 저것도 감사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뭐라고 하는, 요즘 말로 영혼 없는 감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감사. 어떤 애가 이제 글짓기를 하는데 제목이 가난이랍니다. 가난에 대해서 글짓기를 하라 했더니, 우리 집은 가난하다, 아빠도 가난하고 오빠도 가난하고 우리 집 운전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원사도 가난하고 우리 집 집사도 가난하다. 아주 영혼 없는 그런 멘트가 아니라 왜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 허락은 안 받았는데 우리 유종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차례가 됐는데 올 한 해 제일 감사한 것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나누세요. 올해 사달에서 떨어지셨잖아요. 떨어지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옛날에 그런 위험한 일을 설명하시는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미있어서 생각이 나는데, 군대 시절에 사격 훈련이 있었답니다. 사격 훈련인데 참호 속에 이제 들어가서 사격 훈련이 끝나면 하는 건데, 전달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격이 시작됐는데 그 참호 속에 쏙 들어갔는데 거기에 말벌집이 있어가지고 사격소를 두고 말벌이 확 나오더라는 거죠.
거기 있으면 말벌에 쏘여 죽고 나가면 총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튀어나왔답니다. 말벌이 공격 안 되잖아요. 튀어나와서 총알이 빗발치는 대로 도망쳐 나왔는데 살았다. 불사신인 것 같아요. 김종수 목사님 그 이야기 듣고 하나님 크게 쓰실 거야. 당연히 한 분 한 분 그 감정을 들으면서 감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이런 품성과 지혜와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진 분들이구나, 그런 안심이 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시리아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주 저기 이스라엘에 용하다는 어떤 선지자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 높은 사람입니다. 제2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죠. 많은 선물들을 이끌고 부하들을 이끌고 아주 초라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아주 불쾌하게 냉담하게 그 나만 장군을 맞이합니다. 나오지도 않고 하인을 보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것만 전해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맞으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인정받기 원하고 융숭한 대접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 첫인상의 시험들로서는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한 이방 여자가 찾아오죠.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죠.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온 이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 개라고 불렀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그 첫인상에 실망을 딱 하고 돌아갔다면 그 딸은 영원히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 여인은 맞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딸아, 집에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집에 돌아가니 귀신 들린 딸이 나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또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어떤 첫인상으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딱딱해, 왜 이렇게 불친절해, 이런 첫인상을 극복하고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그 첫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은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시험 들었다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하죠. 들어보면 우리 시험거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소한 것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멈추고 토라지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난 인사하는데 상대방은 인사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웃으면서 다가가는데 쌀쌀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정말 용납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지. 시험 들어버리면, 첫인상에 시험 들어버리면 그 시절에 맺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새 옷을 입고 오면 무슨 새 옷을 입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옷을 하나 사기 위해서 몇 개월, 1년 동안 조금씩 저쪽에서 새 옷을 샀을지도 모르잖아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겉으로 보이는 그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단정해버린다면, 또 내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배려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정말 먼저 다가가고 하는 것들 연습해 오셨고 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박순아 자매님도 교회 기절하는 셈 치고 한번 찾아오신 이 교회,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친절한 또 말과 행동이 같은 모습을 보고 그 마음들이 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도 넘어질 뻔했지요. 엘리사가 그에게 처방한 방법이 아주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게 보였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담그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것이다.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하인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화가 나지요. 자기 나라에는 훨씬 더 깨끗한 강물이 많은데 요단 강물이 유황온천도 아니고 아주 흙탕물이 있는 좋지 않은 좁은 그런 강물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나라에는 이런 강이 없어서 나를 이곳까지 와서 당구랑 한단 말인가? 집으로 가자 하면서 화를 벌컥 냈지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인 일에 있어서 화내는 것만큼 손해는 없습니다. 한번 화를 내게 되면 담을 수가 없어요. 속으로 정말 참고 하면은 되는데 한번 뱉어버린 화, 폭발해버린 화는 담기가 힘듭니다. 자기도 그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어떤 교회에 관계되는 일, 신앙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화를 낸 만큼 그만큼 손해입니다. 아마 나만 장군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이런 나병이라는 그런 질병에 걸린 것도 큰 하나님의 어떤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승리 안에 들어있었다면 아마 나만 장군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같은 순교, 이런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그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방법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는 그런 일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를 내고 가려고 할 때 그의 충직한 그의 부하가 나만 장군을 가로막죠.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인이라고도 안 하고 만약에 이보다 더 험한 일을 하라고 해도 이 병이 나는가는 뭐라도 못하겠습니까? 아버지여, 정말 손는 셈치고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라고 충성을 다해서 나만 장군이 권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글 때 아기 피부보다 더 깨끗한 피부를 가지고 그 병이 낫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동안 나를 고생시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그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그 자신의 교만, 그 자신의 오만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완전히 끼어졌을 때 7번을 담그고 왔을 때 그때 한 번에 나왔습니다. 한 번 담그고 나오면은 이제 아토피처럼 2번 담그고 나면 이제 여드름처럼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7번 담그고 나왔을 때 그 피부가 단번에 깨끗해졌습니다. 그 7번 동안 얼마나 투덜투덜대면서 의심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7번을 순종을 했을 때 그의 오만함과 교만함이 깨어지고 그의 병이 낫는 것 이상의 수확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볼 때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종할 때 너무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재다가 순종 한번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순종할 때 좀 투덜대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좀 기쁘게 하지 왜 이렇게 투덜대면서 하나, 좀 힘들게 하나 싶은데 제가 발견한 것은 투덜대면서 순종하는 것은 투덜 안 되면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해봐야 합니다. 어떨 때 마음이 안 맞고 조금 걸려도 우선은 한번 해보자 하게 되면은 그때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재밌습니까? 어렵습니까?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목적을 모를지라도 장차 알게 될 것이다. 인내하고 그 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묵묵히 순종하느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수십 년 만에 요셉이 형들과 재회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산가족이 성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인신매매죠. 그런 일이 있다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람이 돈이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면 자기 자녀들 팔기도 하고, 그래서 노예 제도가 생겼습니다. 수십 년 전에 애국 이집트 상인에게 팔아버린 거 요셉. 그런데 중동 지방에 흉년이 들고 흉년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저 이집트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총리 대신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바로 그 총리 대신이 요셉이었죠. 그 요셉이 자기들의 동생인 줄도 모르고 우리에게 제발 양식을 팔아주십시오, 팔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을 기억합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때는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고생길로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것이 바로 이 꿈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굽에 와서 고생한 것이 결국 이 일을 위함이었구나.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금 아무도 하나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형님들이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순간에 10년 전에, 10몇 년 전에 그가 꾸었던 꿈을 기억해내면서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요셉이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빼면 이 상황이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 시전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경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지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역사도 그렇고 개인 경험도 그렇습니다. 우린 대화 중에 하나님 이름을 거론하면 대화를 중단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한테 성경도 안 읽어봐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하라고 안 했어.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그 바로 뒤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하라고 그랬는데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을 게 아니야 하고 어떤 이야기 속에 하나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들어가면 성취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자기만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무의미한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근데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꺼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신앙이 있음을, 믿음이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더 낮아지고 온유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형님들보다 더 낮아지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형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니
이 형들이 얼마나 더 무안하고 미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참 회개를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에 할 말을 잃게 되지요. 옛날에는 사람들을 원망하는 말이 우리 입술에 달라붙어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세를 한탄하고 팔자를 탓하는 말이 많았는데, 그 시절에 합당한 일배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겸손과 인내와 순종을 놓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 이제는 사람도 원망할 수 없고 하나님도 원망할 수 없고 우리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든 감사든 축복이든 혹은 그 반대로 역경이든 시련이든 어려움이든 그 시절에 알맞은 합당한 열매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여러 보여주실 때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늘어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많은 시험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것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마지막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내가 한 말 다 취소합니다 라는 말이죠. 그 고난 가운데 어떨 때는 친구들의 그런 말을 듣고 자기 말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보여주시고 나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한 말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할 말을 잃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한 해를 이제 마치면서 어떤 분노나 실망이나 원망이나 불평 그런 것은 그 모양도 감추는 그 모양도 숨기시고 격려와 존경과 사랑과 섬김의 아름다운 언어들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입술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낭비되는 시간과 고난은 없습니다. 그때에 맺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시간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도 그 시간을 잘 지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돌아보며 그 시간 그때 만약 내가 포기했다면 원망했다면 돌아섰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찔한 순간을 아마 떠올릴 분들이 아마 여기도 많이 계실 겁니다. 나 그 시절에 참고 있냐고 붙들었더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의사가 왕진을 갔습니다. 처방을 하고 나니까 환자의 부모가 아주 예쁜 비단으로 된 주머니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의사가 화를 냈지요. 아니, 내가 이거 받기 위해서 이 추운 데까지 온 줄 아시오. 내 왕진료는 열량이요, 열량. 당장 열량을 내놓으시오.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부모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그 비단 주머니를 다시 갖고 그 비단 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5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중에서 열량을 따로 세워가지고 열량만 한의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한의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감사하고 배려하고 기뻤다면 그 50냥을 집에 가서 딱 열어보았을 때 그때 아마 할 말이 없겠죠. 그 할 말이 없는 거랑 50에서 10냥을 따로 받았을 때 더 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할 말이 없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때그때 성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시절을 쫓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